함께 말씀을 함께 찾아봅니다. 우리 창세기 9장 우리 9절 1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창세기 9장 9절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같이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짐승에게니라. 아멘. 오늘부터 창세기를 한번 그냥 겉핥기시랑 뭐하지만 그냥 중요한 거 하나하나씩만 창세기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는 너무나 많이 읽었고 많이 고백했고 너무나 당연한 너무나 익숙한 구절입니다. 맞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은. 근데 사실은 신앙을 갖지 않는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성경 읽을 때 이 문구는 굉장히 좀 난감한 그런 문구가 아닐까. 그러니까 진입의 장벽처럼 딱 첫 문장부터 딱 걸리는 문일 것 같아요. 특별히 지금 현대 사회에서 과학이 발달하고 합리적인 이런 세상에서 말씀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태초에 이 말씀이 딱 걸리는 문장일 것 같긴 합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당연한 말씀이시죠, 그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을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야 라고 선포하고 시작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성경이 기록되어지고 또 고백되어졌던 그 시대는 이 고백이 쉽지 않은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범신론적인 그런 사상이 있었던 시대였거든요. 모든 곳에 신이 있다라고 믿었던 시대였어요. 바위도 신이 될 수 있고 태양도 신이 될 수 있고 바다도 물도 모든 것이 다 신이었던, 사실은 그런 세상 가운데 오직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 나는 어쩌다가 온 존재가 아니라 누구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존재론적인, 나는 어디서 왔고 어디서 가는가라고 하는 질문들, 인식의 개혁이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갖지 못했던 그런 아주 새로운 가치관, 세계관에 대한 선포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라는 그 말씀. 그 고대 사회에서는 이 말씀이 그들에게 굉장히 어렵게 다가왔을 것 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긴 합니다. 지금도 이 창세기에 대한 이야기,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중세시대 때야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믿었고 그 고백으로 한 2000년 가까이를 지나왔다고 한다면 이성능이 발전되고 과학이 발달되어지면서는 이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런 것 가운데 창조과학회라고 해서 또 어떤 과학적인 또 인식을 가지고 창세기를 보는 입장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 요즘은 사실 창조론하고 뭐가 늘 대립이 됩니까? 지금 진화론. 그러니까 창조론과 진화론은 물과 기름 같은 관계입니다. 섞일 수 없다라고.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교회에서는 분명히 하나님 창조하셨다 그러는데 학교에 가면 진화를 이야기하고, 그래서 굉장히 저도 혼란이 왔었거든요. 저는 단순해서 혼란보다는 그냥 그런 그렇고 그는 그랬다라고 믿었는데, 그리고 생각이 있는 친구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것 같아요. 뭐가 옳을까? 또 그런 시대가 또 몇십 년 지나고 지금은 또 진화론에 대해서 하나님은 창조를 하시긴 하셨지만 또 진화론적인 창조도 하셨다, 또 이런 또 고백도 나와요 지금은. 그래서 유신론이라든지 시작해서 작은 지구의 작은 역사부터 시작하면 몇십 가지의 또 진화론과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와서 이 창조를 또 설명하려고 하는 설명도 나옵니다.
또 그런 분들은 또 창조과학회랑은 또 대립되어 있는 관계가 있고요. 그게 창조과학이든 또 진화론적인 그런 창조론이든, 그러나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남는 고백은 뭘까요? 그러면 저는 그래도 천지는, 세상은, 온 우주의 창조자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그 고백이 남는 것 같아요. 창조론, 창조과학이든 진화론적인 창조든 사실은 뭘 설명하기 위한 그 이론들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걸 어떻게든지 좀 설명하려는 내용이거든요. 어떤 논리들이 많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제 입장에서 남는 우리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시다라고 하는 것. 이 고백이 이제 창세기 처음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1장 2절부터 시작해서 쭉 이제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것을 또 과학적으로만 바라볼 이야기들은 아닐 것 같고요. 1장 2절에서는 하나님의 창조가 이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모습이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그때의 모습이 어땠다고요? 2절을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말씀은 어렵게 이야기하는 게 무질서의 세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조는 무엇이냐면 무질서의 세계를 질서 있게 만드시는 과정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질서 있게, 무질서에서 질서를 이루시는 창조를 행하고 계시고요. 그 질서를 행하는 그곳에 생명과 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1장, 3장까지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런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에게 와닿는 말씀이 2절에 그 혼돈한, 또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그 세상 가운데 무엇이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영이 무엇입니까? 신약의 눈으로 성령이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하나님이시자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하나님께서 무질서인 그 가운데서도 함께 하셨던 분이셨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쭉 나가봅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 이제 3절부터 쭉 창조를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고 쭉 이야기를 하시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어떤 언어로 말씀하셨을까요? 어떤 언어로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죠? 우리 생각이 어떤 그 선입관이 있냐면, 하나님은 이게 구약이니까 유대인들한테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히브리어로 얘기하셨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 헬라어 같은 굉장히 뭔가 우리는 다른 괜히 아주 중요한 언어, 거룩한 언어, 그런 언어처럼 우리가 여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도 가끔은 이제 저도 설교하다 원어를 좀 해석해서 말씀할 때 있는데, 언어를 해석하면 뭔가 좀 더 무게가 있는 것 같고 뭔가가 진짜인 것 같고, 근데 저도 잘 모릅니다. 히브리어, 헬라어를 배우긴 배웠지만 아주 학자들처럼 깊이 하는 거 아니에요. 고대어를 잘 몰라요. 지금부터 거의 까먹었죠. 단어도 기억이 잘 안 나고. 그러니까 연구하신 것들을 가지고 와서 이제 설명을 해 드리는 것인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냥 하나님이 히브리어를 사용하신 것 같아. 하나님이 헬라어도 사용하신 것, 주님이 아람어를 사용하셨으니까 그 언어들이 특별한 언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이제 성경을 어떤 언어로 보고 있습니까? 한글로. 한글의 언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을 읽는데 한글로 읽잖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어로 읽어야 될까요? 헬라어로 읽어야 될까요? 우리가 한글로 읽지만 한글로 읽힌 이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사실은 한글로 번역된 이 성경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찾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충분히 이 안에서 또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도 하시고, 또 많은 언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르시되, 우리가 히브리어로 얘기하신 거야, 이게 특별한 언어일 거야, 이런 생각보다는 여기 이르시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그런 선포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선포, 누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주 창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통 첫째 날부터 3일까지는 질서를 잡으십니다. 뭐 혼돈하고 공허와 흑암이 있던 곳에 어둠과 빛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질서를 잡는 창조를 이루시고요. 그리고 4일부터 6일까지는 그 질서 잡힌 세상의 채움입니다. 식물을 채우고 동물들을 채우고 인간을 채우는 그런 창조의 모습. 그러니까 질서를 이루시고 질서 안에 그 채워 나가시는 그런 창조를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이고요. 그러한 모습들이 이제 뭐 3장까지 쭉 이어지는 말씀이고, 인간을 또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많은 것들을 허락하셨고 또 선악과의 이야기도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타락의 이야기가 그 창조의 이야기 다음에 오죠.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지는 않겠지만 안타깝게도 선악의 기준이 되는 것이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선악의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스스로가 선악의 기준이 되어져 버리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죄의 근원임을 우리 성경 3장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처음에 창조는 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창조잖아요. 보시기에 좋았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세상이었어요. 그러나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이제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자기의 기준이 세워져요. 아담의 선악과를 따먹는 그 죄도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나의 기준이 앞섰던 거거든요. 그 이후로 사람은 계속해서 자기 기준에 맞춥니다. 한번 6장 2절을 한번 찾아볼게요. 6장 뭐 나중에 또 살펴볼 이야기는 하지만 6장 2절, 사람의 죄악이 이 땅 위에 이제 퍼지고 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구할 때 이야기입니다. 6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자기의 기준이 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하나 내가 좋은 것,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그런 세상으로 변해가는 모습이 이제 되어지고 있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실망하시고 창조를 스톱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아담을 찾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서지 못하는 아담의 이야기를 너무 잘 알고 있고요. 다시 시작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시작 안 하셔요. 끝까지 아담을 사랑하셨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고, 그들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입히시는,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이제 3장 22절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야기,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가인을 죽이지 못하도록 증표를 세워주시는, 그러니까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톱하시고 안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게 놀라운,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사역 가운데 우리에게 계속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저는 우주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사역보다 더 놀라운 사건은 바로 이 사건인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시 시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은 몇천 년이 지나 얼마가 지난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또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이 창세기 처음부터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고요. 아담과 이제 아벨은 죽게 되어지죠. 가인은 쫓겨나게 되어지고 다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셋째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것이 알고는 셋이라는 아들이죠, 그죠? 우리 한번 셋의 아들이, 우리 한번 4장 26절을 볼게요. 4장 26절. 우리 25절, 2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 26절.
같이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니까 셋을 낳게 되어지고 셋의 아들이 누구라고요? 에노스라는 아들입니다. 에노스라는 아담과 똑같이 흙을 의미하는 그런 이름이에요. 근데 에노스부터 어떤 일이 다시 생겼다고요? 맨 밑에 여호와의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죄인된 모습으로 섰던 가정이었고 또 그 가정에 파괴가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 그 다음 세대에 가서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인간이에요.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어졌던 것. 하나님은 찾으셨거든요. 아담이 죄로 인해서 숨었을 때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너 어디 있니? 어디 있냐라고 찾으시는 하나님이셨거든요. 근데 그래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이름을 부르지 못했어요. 그 아들들이 파괴되어지는 가정이 파괴되어지는 생겼었고 그러나 그 후대에 가서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이름을 다시 부르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흙으로 창조된 피조물임을 알고 다시 창조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건 바로 이것이 에노스의 고백입니다. 그 에노스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뜻은 아담과 똑같이 흙이라고 하는 의미가 그 이름엔 담겨져 있고요. 사정 읽지 않았지만 사장에 사실은 쭉 그 셋과 에노스의 다음 가인의 자손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가인의 자손을 나중에 꼭 보시면 자꾸 뭘 만들어요. 뭐 행하고 또 뭐 마을을 만들고 뭘 했다 뭐 퉁소를 만드는 사람이 쭉 얘기를 나와요. 그러니까 가인의 후예들은 뭔가를 행하고 뭔가 계속 만들어요. 근데 5장 에노스 후에는 우리 5장을 쭉 읽어보면 별로 하는 게 없어요. 그냥 누가 뭐 낳았다, 누가 낳았다, 뭐 그 아들이다 이렇게 기록만 나와있지 그들이 뭘 했다라는 기록은 없어요. 의도적인 거예요. 근데 그들의 에노스의 삶은 어떤 삶인가 하면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모든 기준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동행하는 삶이 곧 복된 삶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의도적으로 보여주는 내용들이 족보의 내용이 담겨져 있고요. 가인의 자손은 계속 뭔가 만들어요. 뭔가 행하고 막 스스로도 행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대조함으로 하나님께 동행하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쭉쭉 늘어납니다. 5장에서 3년 늘어나고 6장에 가면 다시 사람들이 이제 타락하게 되어져요. 타락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은 대로 아내로 삼고서 생명에서 육신으로 돌아가는 그런 일들을 계속 이루게 되어집니다. 온통 자기 중심이 되어지 바벨탑 이야기도 나옵니다. 늘 자기 중심의 이야기고 그러다 보니 언어로 가르치는 이야기도 나오게 되어지고요. 근데 그 결과로 죄와 죽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사실 11장까지는 인간의 타락의 과정들을 계속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 기준의 삶이 복된 삶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긴 하지만 그러나 인간의 삶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타락의 길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 그것을 탄식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우리 6장 5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6장 5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하니라 하시니라. 그 모든 지으셨음을 한탄하고 근심하시는 하나님. 성경 우리가 좀 어렵습니다. 특히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창조주시거든요.
세상을 창조하신 분, 전능하신 분이시고, 근데 그 하나님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한탄도 하시고 근심도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완벽하신 하나님이 되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창조를 하셨으면 완벽하게 창조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건 아주 이거는 그냥 듣고 흘리셔야 됩니다. 이거는 저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 이렇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좀 어딘가 빈 곳이 계신 하나님이신 것 같은 거예요. 실수를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 처음부터 인간도 좀 완벽하게 만드시고 세상을 완벽하게 만드셔서 아주 그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면서 나가시는 것이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일 것 같은데, 하나님은 만드시고 나서 인간의 죄 때문에 막 근심도 하시고 탄식도 하시고 그런 하나님으로 이렇게 비춰져요. 너무 가까운 하나님으로, 그죠? 사랑의 하나님으로, 용서의 하나님으로. 사실 그 근동 지역의 신과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무서운 신들이에요. 내치는 신들이고, 이런 일이 있으면 다시 그냥 쳐버리고 다시 시작해버리는, 몰살해버리는 그런 신의 모습인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 우리를 끝까지 믿어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어요. 하나님 그런 분이시다는 의미보다는 왜 창세기는 그렇게 하나님을 그리고 계실까? 우리도 한번 같이 창세기를 쭉 나가면서 한번 우리가 고민해야 할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시 이제 심판을 이제 결정을 하십니다. 물로 다 씻어 내리시려고 이제 심판을 하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8절입니다. 6장 8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우리 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가 노아의 방주를 만들고 홍수를 피합니다. 그 가족들이. 그 피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하나님과 동행해서, 완전한 자라서, 의인이어서요? 아니라는 겁니다. 8절을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노아는 여호와께 뭘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는 겁니다. 은혜를. 아무리 인간으로서 완전하고 아무리 하나님과 동의하는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선한 행함을 행하고 이루고 늘 우리 생각이 순전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노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늘 그것을 잊지 않고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은혜를 입은 자라고 하는 것. 그 은혜를 입은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을 했고요. 그 말씀을 준행을 합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어떤 분들은 120년이다, 100년이다, 연도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추정하는 겁니다. 오랜 기간 동안에 방주를 만들어요.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은 조롱과 비난이 있었겠습니까? 멍청하다고 그죠? 산 위에다 100년 가까이 넘게 방주를 만들었으니 얼마나 조롱을 많이 받았겠습니까? 무시와 핍박 속에서도 그러나 결국은 비가 내리게 되어지고, 그리고 짐승과 가축까지 구원하는 방주를 만들게 되어집니다. 우리 7장 18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장 18절 같이 시작.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떠다녔습니다. 이것이 성령에게 들려주는 홍수, 노아의 홍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온 땅이 다 가라앉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 따라 종류대로 방주에 태우게 되어지고요. 하나님 그 방주의 문을 손수 닫으시는 이야기가 이제 노아의 방주의 이야기입니다. 그래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물 위에 떠다니는 그 방주에서 오랜 시간을 노아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저 기다리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언제 비가 그칠지도 모를 것이고, 또 언제 땅을 볼 수 있을지도 모르는, 그저 기약 없이 기다리는, 그렇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자였다라고 하는 것. 그런 기다림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셨고요. 마침내 때가 되어져서 비가 그치고 물이 말라서 방주에 나오게 되는 역사를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물론은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게 되어지고요. 다시 하나님의 피조물과 창조주로서의 새로운 계약을 맺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처음에 창조를 하시고 나서 새롭게 계속해서 인간들과 계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이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내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노아와 가족들에게 또 후손들까지도 또 모든 사람과 맺어지는 계약이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지는, 우리 인간들 또 모든 생물까지도 똑같이 적용되어지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7장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 가운데도 있고요. 우리 한번 2절을 볼게요. 7장 2절. 근데 하나 좀 기억해야 될 것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돌아오며 얘기해. 인간은 멸하시지만 그래도 다른 동물들에게는 정결한 동물들과 부정한 동물들을 나누셨던 것 같은데, 숫자는 좀 차이가 있어도 똑같이 구원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정결한 이에게도 부정한 이에게도 열려 있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을 우리에게 특별히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면 얼마나 정결하고, 그죠? 얼마나 깨끗하게 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평가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모습 가운데서 이제 일어났던 노아가 끝나게 되어지고요. 그러면 이제 평화스러운 노아가 어떤 인물이었더라고요? 완전한 자, 당대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전 노아에 관한 어떤 영화를 본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장에서 본 거 말고 TV에서 봤던 기억이 났는데 노아가 굉장히 우울증에 걸린 그런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막 온 인류가 다 사라지고 가족들이 내게 나왔는데 이 세상에 가족들밖에 없고 동물들은 있어요. 동물들은 방주에서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말이 방주에서 오랜 시간을 몇백을 기다렸을 텐데 동물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안 먹고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쌀 거 다 싸고 할 거 다 했지 않았습니까? 그 오랜 기간을 그 가족들이 노아가 다 치우면서 살았던 노아예요. 그도 지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막상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일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거는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술을 어디서 발견했는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술을 발견해서 술을 취했던 것 같아요. 아들 셋이 있었죠, 그죠? 셈, 또 함, 야벳 이렇게 있습니다. 부자면 20절을 볼게요. 20절인가요? 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 두 형제에게 알림해.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이 있었는데 가나안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함이 그 벌거벗은 걸 보고 그냥 나가서 다른 셈과 야벳에게 알리게 되어지고 셈과 야벳은 가려주는 그런 이야기. 그래서 나중에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26절을 보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26절 시작.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가나안이 누구를 뜻하는 겁니까? 세 형제 중에서 함.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의 조상은 누구라고요? 함. 이 가나안이 누굽니까? 지금의 이야기하면 팔레스타인을 얘기를 해요. 이런 의미에서 막 이렇게 복잡하게 성경을 써 지금도 막 성경을 가지고 와서 막 이러지렇다 하고 나중에 이번 주일 오후에 제가 한번 그 유대인은 정말 유대인이 혈종 어떻게 되는가를 한번 같이 이게 나눠 보려고 그래요. 근데 대부분 지금의 유대인들은 보통 아랍이 한 30% 50%가 아랍 사람으로 섞여 있다라고 봐요. 지금의 유대인들을.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민족도 백의 민족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외세 침략을 받은 민족들이 우리는 깨끗한 민족이라는 걸 굉장히 내세우고 좀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 민족도 그랬던 것 같고 유대인도 그러지 않았는가.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도 막 그 가난함, 그 후손들을 막 핍박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것이 흑인까지 가서 흑인들을 핍박하는 건 당연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야.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것이 얼마나 자유적인 해석인가를 우리가 뭐 더 설명을 하진 않겠지만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의미로 얘기했던 것은 아닐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보통은 유대사회, 이스라엘사는 포로기 이후에 고대 유대사회는 다시 새로운 이스라엘로 변형되어졌다라고 봅니다.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보면은 아마 포로기 때까지 중간기까지를 구약에서 이어지는 말씀의 그 열매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는가. 그 이후의 사람들은 매여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11장까지가 노아 홍수 이르기까지 창조부터 시작해서 인간의 죄들, 그러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시 타락을 걸었던, 그래서 심판에 이르기까지,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다시 새 창조의 약속을, 계약을 맺어주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인간의 죄의 문제를 다룬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가에 대한 말씀이 바로 이 11장까지의 말씀의 주제는 아닌가. 타락한 자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또 베푸시는 은혜, 또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는 창조의 하나님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 하나님이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들도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서도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뜻을 이루셨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새롭게 창조되어졌고요. 아직 완벽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누리고 맛보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구약의 사람들이, 이 창세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었는가, 그들을 하나님은 또 어떻게 세우시고 또 어떻게 사랑하시며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신앙의 고백이 되어질 것인가를 그러면 몇 주 동안 함께 말씀을 하나하나 찾아가 보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마땅히 가야 될 길은 어떤 길인가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고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피조물 된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 그렇다면 이 타락한 시대에 우리가 이루어야 될 방주는 대체 뭘까? 한번 고민해보는 이 창세기 이야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